아멘. 역대하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카시아 향기를 맡아보셨죠? 엄청 많이 납니다. 취할 정도로.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야외 카페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오는데요, 거의 취할 정도로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온 산이, 온 동네가 다 아카시아 향기로 그냥 진하게 풍겨 나오는데요, 1년 동안 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오늘 얼마나 많이 그 향기를 마셨는지 아마 취할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야외 카페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하얗게 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날 때쯤 되면 시골에서는 모를 냅니다. 물론 지방마다 다르지만 저희 김포 쪽에서는 이때쯤 되면 모를 심습니다. 모를 내. 신세대가 모를 심는 게, 모를 내는 게 뭔지 알아야지. 처음에 벼를 심을 때는 벼를 심는다 그러나 모짜리를 합니다. 모짜리, 모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벽실을 뿌려요. 그러면은 모가 자라서 한 15cm나 20cm 정도 되면은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쪄야 됩니다. 찐다 그래. 그 뽑는 걸 이렇게 쪄서 한 다발씩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그거 다 갖다 이제 논을 갈고 썰애로 해서 모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모심기를 하는데 여인들은 뭐 하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 여인들은 식사 준비하기에 며칠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요, 식사를 준비해서는 다 여기 따라야 뭐 이게 큰 바구니 아주 큰 거 거기에다가 그냥 한 짐씩 입니다. 몇 명이어서 그 가서 이제 하면은 야, 그 먹는 맛이 꿀맛인데 일하다가 먹니까. 저는 주로 뭐 못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못단 날라다 주는 거, 그런 거 했죠. 디모더 역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때 먹는 밥이 꿀맛인데 주로 국은 미역국입니다. 주로 미역국, 거기다가 감자를 썰어 놓은 미역국, 너무 맛있어. 그 맛이 지금은 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때가 이런 시절이고, 저희 김포 그쪽에는 한강이 인천 서해바다하고 이렇게 그 물이 같이 맞닿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고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 무슨 고기가 올라오냐면 하얀 거, 꼭 은갈치 같은 게 한 30cm 내지 50cm 되는 이런 것들이 옵니다. 폭은 한 2, 3cm 되는 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웅어라 그럽니다. 웅어. 안에 추장론이 웅어. 그게 바다에 사는 건데 올라오는데, 그게 회를 쳐놓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요즘이 그 시절이라는 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 아카시아 향기만 맡으면, 그리고 아카시아 그 꽃잎을 따다가 또 먹기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여튼 공짜니까 많이 맡으세요. 향기 많이 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왕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열왕 중에서 다윗이 으뜸이잖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 말기만 빼놓고는요, 솔로몬도 엄청난 왕이, 솔로몬 같은 왕이 또 어디 있어요. 다윗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퇴락의 길을 걸었지만
그 후에 아사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이 네 왕 정도밖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왕들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도 아주 그냥 그 우상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25장 가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단서가 달리면 좀 그래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행하는 척만 한 거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진 아니한 왕이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선지자가 바른 말로 이제 왕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잘 듣는 왕은 아주 잘 되지만 안 듣는 왕들은 다 우상을 섬겨 멸망합니다. 14절 갑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세일 자손의 신들, 누구의 자손이에요? 세일 자손의 신은 에서의 후손의 신들이죠. 에돔 민족이 섬기는 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사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세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도 진짜입니다. 왕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냥 뭐 이 점수나 딸라 그리고 잘 보이기나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내 생각대로도 말고.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여, 라기스는 블레셋의 신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블레셋까지 따라가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비참하게 죽은 사람. 왕들도요, 객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웰다잉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종말이 아름답습니다.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은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웰빙만 준비하면 웰다잉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웰다잉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출 여건도 안 되고. 26장 갑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이거 열왕기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시야가 왕이 될 때의 일을 말하는 것. 2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하나님을 찾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간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그러한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형통하게 했지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라고 자기가 하고 말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다가 그만 나병이 걸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6절 가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리가 힘없고 연약할 때, 죽어라 죽어라 할 때에는요, 바라보리 하나님밖에 없어. 도와주실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하여지고 부강해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여는 없어지고 나여가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했다는 건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목에 기부수를 한 채,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 쭉정이는 빳빳합니다. 농사를 져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알곡은 아무리 빳빳하려고 해도 빳빳할 수가 없어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알곡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빳빳이 서 있는 놈이었고 다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숙입니다. 쭉정이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빳빳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목에 기부수도 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교만하다, 뻣뻣하다, 굽힐 줄 모른다. 쭉정이야,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 위치야. 순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써 교만하다는 건 쭉정이를 입증해 줘요. 쭉정이.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를 못해? 보이는 게 없지 그냥 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한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분향하는 거, 향단에 분향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분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왕이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서 뭘 했냐 하면 분향을 하려고 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가 말했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근데 7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데 그 7일이 훌로 7일이 아니라 7일 초반기인데 아직도 시간은 남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그냥 사울은 그냥 계속해서 간장이 녹아 오그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왕이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와가지고 그러잖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내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안 기다렸냐? 아니 제가 기다렸죠. 7일 지났잖아요. 7일 지나지가 지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중이지. 아직 7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7일 안에 온다 그랬으면 오는 거지. 왜 그걸 못 기다리냐?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시간이
왕이다. 왕의 시절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맡길 것이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이 그때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놈이 이제 차지할 자리는 나의 자리,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을 잃고 자기도 자결하고 맙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자, 교만한 사람의 말로가 바로 이런 건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왕이 할 일을 따로따로 두셨어요. 다 하면 왕만 있으면 되지 제사장이 뭐가 필요해요? 다 하면 대통령만 있으면 되지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배를 드려라 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유한 종교의 권리란 말이죠.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게. 만일 확진자가 나오면 그곳에만 못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 그것도 자기들이 정해서 해라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 공산주의예요? 왕이 해야 될 게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먹을 것을 들려드렸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내 몫을 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테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어린아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 몫을 내 몫이라고 계속 챙길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내 몫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차피 100세에 날 수도 없는 아들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도 내 거 아직도 주님 앞에 이건 안 돼요 하는 게 있으면은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은 유카리스테요, 축복하시는 일. 그게 안 되면 축복이 있긴 있지만 아주 미미한 거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His part, our part. His part, my part. 그분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그분의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실 역할까지, 다른 역할까지 가서 하려고 하면은 우시아와 같이 문둥병 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24 반차로 로테이션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윗 시대에는 4,000명의 문지기도 뒀는데요. 4,000명의 연주자도 두고 280명의 찬양하는 사람들도 두고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왕이 범죄, 그렇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라고 했으니까 범죄했지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아니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월권을 했나 봐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다윗과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뭐라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그런 거고요. 다윗과 우시아가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의 말을 듣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나갔으면 괜찮을 일인데 그 들어온 것도 범죄지만 그만해도 괜찮을 일인데 제사장이 말을 해도 화를 내고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제사장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향단불을 피우려고 할 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격리. 그러니까 성 밖으로 쫓아내야 되죠.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하면 뻣뻣하면 쭉정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다른 점이 너무 많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일평생을 쫓아다니는데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가치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길 잘했죠. 만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원수라고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가 왕 해먹으려고 먼저 왕을 죽였다고 그런 얘기 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 그러면서 다윗은 살인자가 될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영웅이 될지도 몰라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왕이 해야 될 일. 우시아는 오바에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구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27장 갑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시오 나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윗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하시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하고 회포를 풉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먹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는 조약돌만도 못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사랑의, 생명의, 감격의 바이러스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 현상 내지는 마이너스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성령의 역사 맥락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쪼개져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요, 오늘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이라고 어렵다고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성경의 모든 것이 징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 열왕들을 보세요. 아주 그 길을 다 그렇게 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시고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김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